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앞이 캄캄해지고 이젠 죽었구나, 이젠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저도 그렇죠, 당연히. 목사만 아니면, 예수만 안 믿으면 죽으면 좋겠다 할 만큼 힘든 때가 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을 때,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일이 되면 저는 이제 그냥 책상 앞에 성경책 하나, 그 다음에 휴대폰, 여기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성경 사전 하나, 메모지 몇 장, 볼펜 들고 그냥 무작정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성경 구절이 마치 팝콘 튀듯이 이렇게 툭툭 터져 나와요. 저희 때는 이제 졸업하기 전에 성경고사를 봤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종합고사라고. 요즘은 그걸 봐야만 들어가고, 우리 때는 들어가서 그걸 봐야만 졸업을 했는데, 그 성경종합고사라는 게 조금 무식한 시험이에요. 무조건 성경 많이 외우라고. 그래서 뭐 몇 장 몇 자를 써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무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다행히 외워야 할 것들을 주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이제 그 외우고 이제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외우면은 다 기억하겠죠. 안 잊어버리겠죠. 시험만 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한번 그렇게 외웠던 말씀은요, 잊어버리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끄트머리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암송된 말씀들이 있으면은요, 성경 사전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암송돼서 끄트머리가 남아있지 않으면 성경 사전을 쓸 수가 없어요. 끄트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툭 터지면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 성경 사전을 찾으면 여기 몇 장 몇 절이지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 써요. 그래서 쭉 생각나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쭉 써요.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으면 성경을 밀어놓고 그 쓴 거를 이렇게 쭉 다시 읽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두부가 엉기듯이 이렇게 말씀이 엉겨요. A, B, C, D 유형으로. 그렇게 하면 그걸 또 열심히 읽으면 거기서 길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길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앞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환해지죠. 환해지는. 더 깜깜해져요. 네? 더 깜깜해져요? 더 깜깜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길을 찾았는데, 정말 답을 찾았는데, 그러면 앞이 환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더 깜깜해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져. 맞아. 그러니까 이걸 답이라고 주시냐,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시지. 이렇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더 억울해져야 되고, 더 손해봐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더 깜깜해져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차원이 다르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길이 막혀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 이제 요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르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오르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기도를 해요, 그때.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나? 그거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때 또 나한테도 이런 압력을 강해요.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잖아요. 네. 그때 내가 상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 하고서는 이를 깎게 물고 진짜 믿어드리려고.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뭐 죽지 뭐 망하지 뭐 창피당하지 뭐 손해보지 뭐.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심정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때 그 기도의 힘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응답으로 와요. 아멘. 그게 이렇게 쌓여요. 그게 이제 쌓이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해요. 이제 용기가 생겼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그 용기가 생기면 그냥 죽자, 망하자, 손해보자, 창피보자, 억울해지자 하고 저질러요. 그러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화내질 것 같아요. 그때 그때는 화내져요. 화내져요. 그때 화내져요. 제가 오늘 기도와 응답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받고 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본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잖아요. 응답 받으셨어요? 원하는 응답은 원하는 아, 응답은 예, 아니셨죠. 원하는 기도 응답은 못 받았죠. 피하고 싶었는데 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십자가라는 응답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가 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찌셨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부활은 응답이잖아요. 다시 사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건 응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전 사실 그 기도 생각하면 저는 주기도문이 참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짧아서 좋아요. 너무 짧아서 좋아요. 그런데 짧은데 이게 스케일이 크고요. 완벽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요. 그런데 끝에는 또 이 기도까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바늘끝만한 것부터 우주적인 기도가 그 짧은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저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응답해 주는 것도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것은 십자가가 응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나도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만큼 애써서 기도해서 용기가 돼서 그걸 저지르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리더라고요. 진짜로 길이 열리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고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나고 안 될 줄 알았더니 더 잘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기도와 말씀과 응답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짧은 시간 그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러십니다. 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응답이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최고의 응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와 응답 의 비밀을 몸으로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만큼 기도가 천대 받는 시절은 또다시는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만든 얘기겠습니다만 평생 기도하던 성공의 신부님 한 분이 평소의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눈을 번쩍 뜨고 아무리 성전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냐니까. 눈 뜨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구석에서 누가 장난하는 줄 알고 걸어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걸 가다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불렀으면 말해야지.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그래, 나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올려드리는 평생의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 거란 말입니까? 그래, 다 들었지. 그 순간에 심장마비로 신부님은 세상을 떠났다고. 물론 사람들이 만든 것일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명령과 응답에 대한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요한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건 구걸이 아니다. 아버지께 받는 자녀의 당당한 요청이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엄청난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yes. 하나님 뜻이면 당장 들어주시죠. 두 번째, no.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 때가 아니면 wait. 기다려.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틀림없이 100% 들어주신다는 거죠.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시니까요.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해.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기도 못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소원에 떠오르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할 거고요.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기다리라 하시든지 하겠죠. 그냥 기도하십시오. 담대히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에는 간구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꼭 구해서 응답받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고백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중보 기도가 있고요. 맞게드림이 있습니다. 물론 간구도 있습니다. 저희 은사했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맨 처음 한국 땅에 오셔서 교회를 몇 군데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하여 한마디 논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는 간구의 기도에서 교제의 기도로 성숙해 가야 할 것 아닐까. 아주 핵심을 찌르셨어요. 기도는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이죠. 아멘. 나는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는 기도에 성숙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명령하시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깊이 깨달으며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통 하는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근데 두 분 선배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진짜 오늘 줄을 잘못 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우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팝콘이 막 터지듯이 그리고 두부가 엉기듯이 이걸 들으면서 야, 경지에 이르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림 언어, 그리고 사실은 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공의 신부,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신 그분 얘기 저 오늘 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근데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만 근데 하셨으니 그래서 확실히 줄을 잘못 섰구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성경 66권에서요. 그거는 주기도문입니다. 사람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딱 한 군데만 꼽아라. 그러면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얘기를 합니다. 장절도 아주 좋잖아요. 그죠? 럭키 세븐이 두 개가 겹친 거니까 77. 또 제 대학 학번이 77학번입니다. 77.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은 특징이 단순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이게 세 덩어리인데요. 이 세 덩어리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거를 조금씩 더 강조해 가면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주제가 기도와 응답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거기에서도 핵심 부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요것만 보면 기도와 응답의 관계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기도는 응답되나요? 당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을 개입시키지 말고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그냥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그것만 지금 보자는 거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무나 단순하지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 산상설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주옥 같은 거를 뽑아서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거든요. 근데 산상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하늘아버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하나님을 하늘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아버지, 천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신 명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제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한테 뭐를 구할 때 논리를 세워서 구하나요? 아니면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구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구합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뭐 구하는 걸 들을 때, 야, 너 말하는 방식이 틀렸어. 또는 너 요즘 나하고의 관계가 그런데
너 그거를 구할 체면이 있어? 너 그거를 구할 네가 사정이 돼?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아이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 위대한 구절은 바로 그런 세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구해서 내가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의 세 덩어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다 그렇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두 번째 부분이 사실은 번역이 좀 충분하지 못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요건 사실은 오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글로 하면 어색하지만 찾아질 것이요. 내가 한글로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도록 해주실 것이요. 이렇게 조금 더 풀어 번역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요. 근데 응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고 했나 안 주신다고 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 하나님 설마 다 주시겠어요? 아, 구하라. 그러면 준다. 이게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체험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나는 빨리 공부해서 독일로 가서 박사학위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부 졸업하고 갈라 그랬어요. 근데 사정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가자. 또 가만히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받는 거는 대학원까지 하고서 받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대학원을 했어요. 근데도 또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안수부터 받자. 그래서 저 강원도 오대산 자락 가서 한 4년을 목회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도 갈라 그랬는데 사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사람이랑 그런 기도했어요. 그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하면서 야, 이래서 선배분들이 목회하는구나. 목회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독일 유학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오대산 자락에서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신학 공부했고 목사인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독일 유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심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일 날 줄 아세요. 속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오대산 자락에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진짜로 예기치 않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이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진짜 응답이었어요. 제가 빨리 독일 갔으면 학위를 좀 더 빨리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로 못된 신학자가 됐겠다. 그러니까 독일 유학을 계속 늦춰주시고 오대산 자락으로 저를 보내신 게 그게 진정한 응답이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응답, 여기에 대해서 단어를 착각하는 거예요. 응답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심플하네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나요? 그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좀 더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듣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